이 말씀 먼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좀 줄여서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을,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늘 여러분들이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넉넉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작년 연초부터 저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까지 또 선교 후원비까지 매월 그렇게 좀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 참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거니 교회가 넉넉해도 쉽지 않은데 넉넉지 않을 때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이 말씀 안에 서밋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진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 고백은 인생을 만들어간다, 신앙 고백대로 된다, 그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그때부터 고백적인 기도를 늘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또 틈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어떤 응답이 왔죠? 음부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될 만한 모든 것들의 그 출발점은 음부의 권세에게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속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질병을 가지고 온갖 의사를 다 찾아다니다가 어떤 한의사를 만났는데, 이 한의사를 만나니까 이 한의사가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그 병의 원인이 어릴 때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고 처방을 해줬는데, 진짜 그 처방약을 먹고 나은 거예요. 그동안 수십 명의 의사를 만났는데도 안 되더니요. 이제 근본을 알게 됐잖아요. 이 사람의 병의 뿌리를 알게 됐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의 뿌리가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 문제의 해결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힘을 잃어버려야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가정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환경을, 내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저런 일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위대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요. 또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면은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분이 고민할 대상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 주인 되면은 아마 나는 많이 자유할 겁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부터 자유하고 경제로부터 자유하고 많이 자유할 겁니다. 왜?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내 가정, 가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내게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이거예요. 문제가 사실이냐, 해결된 것이 사실이냐. 여기 우리의 갈등이 있거든요. 자, 조금만 우리가 더 말씀을 조금 더 뒤에 들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올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얻었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했던 열정탐꾼, 실제로 문제 있죠. 네, 가보니까 뭐 신체적으로도 안 되죠. 또 지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비 오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열정탐꾼들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불신앙에 빠지게 된 거죠.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어디서 오는 거 하니?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속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고 보고했어요. 그 증거물로 포도송이가 충실하게 달린, 우량품이 달린 포도 넝쿨째로 가지고 와서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 해결을 언제까지 갈등할 것이냐, 아니면 답을 받을 것이냐 하는 키가 여기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죽을 때까지 갈등할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현장은 천국이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토록 서밋의 응답을 받았던 7 렘넌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나요? 우리가 겪는 것보다도 10배, 20배 더 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면 무엇이 사실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냐, 내가 눈에 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쏟게 됩니다. 문제 있으니까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현실을 사실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럼 문제가 없어집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겁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보는 거예요. 갈등을 기도 제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문제로 보니까 아이고 죽었네, 큰일 났네. 이거보다도 이 속에 문제는 문제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내가 벌써 받아들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달라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전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늘 이렇게 고백적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놀라운 치유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 이 모든 그 뿌리는, 우리의 상처 모든 뿌리는 사실은 이 영적인 것에 있거든요. 영적인 것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재앙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 떠났으니까요. 예. 놀라운 실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해되면은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언약이 이해되면 불신앙이 치유돼요. 그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을 해서 직접 언약을 주었어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씨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죠? 언약을 이해할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이삭이 출생하기까지 약속은 들었는데 이삭의 출생이 약속 듣고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인본주의 동원하게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이 이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의 출생은 여러분들 특별한 출생이죠. 어머니, 할머니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잖아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몸이잖아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것도 이미 오래됐어요. 생리가 끊어진 지. 네. 그런데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해를 했습니다. 언약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상식에 맞고 안 맞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가능성이 있고 없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비로소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갈등이 와야 되잖아요. 네 씨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게 태어나서 기적이구나 했는데 그걸 또 없애라고 하니까, 제물로 죽이라고 하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언약 하면서 앞뒤가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이 놀라운 응답이 오는데 그게 현실하고 안 맞으면 뭘 선택하죠? 현실을 선택하나요? 약속을 선택하나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당연히 언약을 선택하겠죠. 현실은 안 맞는데, 현실은 불가능한데, 현실은 택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현실 위에 있지. 그러니까 나는 맞고 안 맞고 가능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안 돼. 내게는 나는 약속대로 믿고 나갈 거야. 여러분들 수준은 다 그 수준이죠.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안합니다. 구원도 받았고 복음을 몇십 년 들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이 사실이냐 약속이 사실이냐 하고 중간에 있었을 때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늘 좋은 교회는 달라요. 수준이 다르니까요. 근데 다른 교회 제가 보니까요,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문제 있어요. 현실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지식이고 입술의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요. 가정을 보니, 자녀를 보니, 남편을 보니, 아내를 보니, 경제를 보니, 환경을 보니. 자, 여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인간의 고집으로라도 맞아!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지! 했는데 여전히 경제는 안 풀려요. 여전히 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정말 믿는데 여전히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정말 믿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짧고 얼른 넘어서면 나도 넘어서겠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역시 안 되네 하는 불신앙이 내게 또 들어와요. 역시 안 되네 하는 불신앙이 내게 또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건 언약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 기간이 지날 때가 있어요. 안 되네 하는 기간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언약을 체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25년간 안 되네 했는데 이삭이 출생하면서 언약대로 되네, 이걸 체험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각자에게. 저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테스트 하신 다음에 주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다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셨는데. 그러면은 저 불신자도 잘 되는데 우리에게 좀 주시지. 넉넉히 주시면은 멋있게 쓸 텐데.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색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오래 끄시나요? 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릇 준비가 정말 됐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왜? 조금 더 많이 줬다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네, 배탈 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좀 줬더니 요즘은 예배를 소홀히 해. 사업이 바빠. 그러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안 주셔야 되죠. 네. 뭐가 더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언약이 이해되면요, 정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거 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앉지 않는 게 아니고 거절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걸 거절이에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거절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달콤한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실제로 관심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묵상하는 훈련, 필기, 여러분들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이제는 실제로 설교 내용을,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록하는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록하기로 했어요. 읽어서 내게 인풋 심어지는 거하고 기록하면서 내게 심어지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쓰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번에도 와서 몇몇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성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해서 쓰는 교회들은 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이걸 쓰기 시작하면은요, 내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불신앙 치유되면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치유될 때까지 서밋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영적 문제 뿌리가 해결되고 나니까 상한 감정이 치유돼요. 요셉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없겠냐고요. 엄청 상처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형님을 애굽에서 총리됐을 때 만났을 때 보니까 상처 있는 사람처럼 원수 갚으려고 하던가요? 상처 싹 치유됐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 상처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전인 치유가 있습니다. 정서와 우리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데 엄청난 상처지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잘 됐다고 했을까요?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막 갑자기 쳐들어와 버리니까요. 아들이 쿠데타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다니까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쫓겨다녔던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럼 배은망덕한 놈 잘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너무 신사적이고 디귿자가 붙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전인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인 치유까지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7 렘넌트들 보면요, 다 평범한 환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치유를 받고 나니까요, 영적 치유, 불신앙 치유, 상한 감정 치유, 전인 치유,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서밋의 응답이고 서밋의 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서밋은 정상이다, 산 정상이다, 위치적으로 높은 고지,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서밋이라고 할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듣는 이 메시지의 서밋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나라를 살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서밋의 위치가 된 거예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응답이 오면은 서밋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유받고 나면은 가장 큰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변화가 옵니다. 그게 우리 불신앙의 치유가 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은 아직까지 언약을 충분히 이해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더라고 지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치유받고 나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를 보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다리오 왕에게 그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왕이여 속지 마옵소서 한마디만 하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수단 쓰지 않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안 들어가려고 수단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으면 들어가야 하고 안 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절대 주권의 신앙이에요. 만일에 다니엘이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가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리오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자들이 입도 뻥끗 못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 여호와, 그분이 살아있는 신이 분명하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메대와 파사의 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선포해버렸어요. 법령이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게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놀라운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주권이라는 거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절대 주권의 신앙만 가지면요, 어떤 것도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말을 할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데 지금은 내가 보면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 가진 사람은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선한 결과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런 신앙이 없이 하는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첫째는 힘든 사람,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많은 환경 속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당연히 치유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된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오니까요, WRC 때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 불과 얼마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 듣고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도전해봤지만 뭐 도전한다고 되나? 새해가 될 때마다 수없이 많이 결단을 해봤지만 결단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좋은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면은 메시지는 들었지만은 도전할 마음이 없죠. 왜? 해봐도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었어. 결단을 해봐도 안 되더라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단을 안 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믿음은 끝까지 도전해야 돼.
믿으면 전투장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격차 말할 수 없이 벌어지지만은 응답도 가정과 가문과 후대까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한다고 되나? 이러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과 아니야,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야, 결단해야 돼 하고 계속해서 결단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오는 응답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도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결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전하고 결단해야죠. 내가 2018년도 올해부터 나는 정말 결단한다. 어떤 불신앙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염려가 불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불신앙이에요. 두려움과 걱정이 불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불신앙이죠. 나는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용납을 했기 때문에 불신앙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불신앙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용납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용납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용납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복권을 샀어요. 인생 한번 뒤집어 보려고 복권을 사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기대감 속에 계속 사왔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엄청 큰 액수예요. 왜? 수개월 동안 거기 당첨된 사람이 없어서 모여가지고 막 덩치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왜? 기적이 일어났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은 연주하게 다닐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은 이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사야 되겠다. 여러분 그 돈이 1,000억이라고 가정하고 그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표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네? 못 사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지요. 노벨상 10개 가지고도 이 구원의 표 못 사요. 이야, 이거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결정이 되니까요. 온 국민들이 흥분하더라고요. 온 국민들이. 아니, 무슨 힘 가지고 온 국민들을 한순간에 흥분시킬 수 있겠어요? 이 금메달이 놀랍더라니까 온 국민들을 흥분시켜요. 그런데 금메달을 한 10개쯤 받았어요.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어림없지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되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무슨 노예 생활을 몇백 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왕하고 바로왕의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독립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돈을 매길 수 있습니까? 돈을 매길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돈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priceless라고 합니다. price,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priceless.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영원히 사는 이 생명,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언제 실감 나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때, 그때 실감 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뭐 더 이상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성공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 어떤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만 깨달아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총결산하는 시간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여기 연세 많은 사람일수록 그 시간이 더 짧겠죠. 뭐 젊은 사람도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의 결산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대로 좋습니까?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산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은 세상에 명예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이나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결산서만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내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결산서에 별 내용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제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독생자의 희생으로 내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값진 것을 소유한 내가 값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산서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세요. 아니면은 내 시간표가 아니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서밋의 응답을 받고 세계를 살렸는데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한 가정 응답을 통해서 교회를 그냥 새로운 위치에, 더 넓은 위치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우리 가문에 주십시오. 제가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정말 이 지역과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서를 낼 때 그 결산서가 부끄러운 결산서가 아니고 감격스러운 결산서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능력도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환경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중심을 아시죠. 나의 남은 인생 여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와 내 가문은, 나와 내 자녀는 정말 시대 살리는 입술의 말이 아니요 실제적인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매일 기록을 해보세요. 매일 기록을 해보세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록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실까요? 저는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아는데 내게 안 이루어져도 내가 편할 수가 있을까요? 편하면 안 되죠. 편하다는 건 안 믿는다는 얘기니까요. 네.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매달려 봐야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증인이 돼야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아브라함은 확실히 안 믿었는데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오늘 우리 선교축제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늘 저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 여기 선교사님들도 같이 참석하셨는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요,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좋은 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 귀한 강단으로부터 날마다 쏟아지는 그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그들을 살피는 귀한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함께 섬기는 귀한 부교육자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늘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귀한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는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